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선언이 되었었죠. 그 심판의 선언을 듣자 아합 왕은 이전과 달리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 당대에 선언되었던 심판을 아들의 때로 유보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에게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회개하며 겸비함을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이 유보되자 그의 겸비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힘을 빌려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르앗 라못을 아람의 손에서 탈취하고자 그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초청했고 그의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우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고 종교개혁까지도 시행했던 참으로 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정치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은 터라 그 관계가 너무나 우선시돼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 전쟁에 함께 하겠노라 너무나 성급한 결정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5절 함께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에 함께하기로 성급한 결정을 내린 후에 바로 아합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좀 물어봅시다. 이 제안은 참으로 귀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우리가 전쟁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묻고 뜻을 구한 다음에 전쟁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인데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을 결정하기 전 전쟁에 참여하기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보여지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했지? 그때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내가 느낀 이후에 무엇인가를 할 걸. 이런 후회가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아무도 지금 아합은 후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아합 왕은 그 여호사밧의 제안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여호사밧 왕의 지원이 절실했던 아합 왕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게 옳겠느냐 하지 않는 게 옳겠느냐. 여러분 이 물음은 사실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답정노예요.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이 선지자 무리들이 아합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묻는 행위를 외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400명이 모두가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400명의 선지자,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을까? 아니면 선지자인 척 하는 자들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이 4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선지자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유추를 좀 우리가 해보면 11절을 좀 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하면서 표현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선지자는 분명 여호와의 선지자처럼 보이기는 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도 합니다. 마치 자기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런 두 표현을 보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선지자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나 이세벨의 선지자 같은 자들을 향해서는 그냥 선지자들 또는 정확하게 바알의 선지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이 400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 가능성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세 시대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사실은 저주 전문 주술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서 저주를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마치 발람도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처럼 볼 수 있으나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다신적 사상을 가지고 여러 신을 믿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믿는답시고 나름 주술적 행위를 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술적인 인물도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말하자면 이방의 선지자들에게 주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는 발람과 같이 그냥 거짓 예언을 일삼던 거짓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돈에 팔려서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또 출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어용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어용 선지자라는 표현은 참으로 속상한 표현인데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사실은 정치에 편승하고 권세에 편승하고 어떤 물질에 편승해서 감히 목회자라고 표현하기가 부끄러운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류가 이런 어용 선지자의 부류에 속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와 권력의 소문을 내밀었던 부패한 선지자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참 약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갈멜산의 그 대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지만 아직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아세라의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들은 아세라를 주로 섬기는 선지자이지만 다신적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처럼 행세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가능성은 약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능성 중에 딱 꼬집어서 어느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 어용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냥 아세라의 선지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류의 선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은 무엇을 계속 보여주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참된 선지자였다면 사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요. 모여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가 왕에게 아첨하기 딱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일 제쳐놓고 그냥 다 모인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 어용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소망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지지하듯 하나님의 예언을 포장해서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며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표현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되새겨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잘 들으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는, 특히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설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설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의도,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이해하여 해석하고 확인하여 그저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 내용이 위로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책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선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이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가 설교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선적 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설교자는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어떤 위로만, 또 기복적인 메시지만, 성공을 빌어주는 내용만, 어떤 용기를 주는 설교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잘 분별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역할이고 본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감히 그들도 어용 목사다, 거짓 목사다, 속된 말로 싹군 목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나 또 우리 사역자들 모두 이런 싹군 목사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서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은 분명 신앙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하는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외쳐대기는 하지만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이들만 400명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여호와께 물어서 그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 북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합이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예언만 해서 내가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아주 단호하게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그것이 긍정적인 메시지든 부정적인 메시지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자들이지,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를 좋아하고 나쁜 말, 좀 흉한 일을 예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입니다.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여호사밧의 의도를 사실 아합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사람이 싫은 내색, 싫다라고 하는 내색만 계속 보일 뿐이에요. 자,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신앙의 중심은 분명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아합은 역시나 그 바로 얼마 전에 회개했던 그 회개의 겸비함을 계속 지켜내지 못한 왕임을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켜 주자 금방 책망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늘 좋은 소리만 해주는 어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만은 옆에 두고 그들이 하는 말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의 늪에 우리도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합이 못 이기는 척하고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 행동은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부른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사밧 왕을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의 말을 들어주는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여기 보면 미가야를 향해서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 또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미가야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뭐냐면 미가야를 세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합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난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을 보면서 너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업신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실 겁니다. 아합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미가야를 부르러 신하를 보낸 그 때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라는 표현을 좀 굳이 표현했어요. 당연히 이들이 왕복을 입고 있을 터인데 여기서 또 왕복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좀 공개적인, 그리고 조금은 공식적인 면을 띠고 있는 마치 종교적 행사와 같은 자리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이
공개적인 행사에서 입는 왕복을 입고 왕좌에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모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행위를 막 하고 있어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은요, 아마도 이 400명의 이 어용 선지자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좀 대표 자격에 있었던 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뿔들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뿔을 가지고 예언 행위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잘 보이든지 뭔가 출세기를 잡든지 이런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고 그것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한답시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또한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드기야가 나서서 뿔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양 외쳐대니까 이 다른 나머지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똑같이 이 말을 외쳐댑니다. 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외쳐대는 것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당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고, 또한 여호사밧 왕이 이 400명을 지금 잘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뿔까지 만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명목상 드러내면서 막 외쳐대고 있는 이 소리,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외침에 덩달아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막 외쳐대고 있는 이 외침은 종교적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종교적 퍼포먼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웅장했을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뿔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온갖 미디어적 시각적 요소들을 만들어서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종교적 퍼포먼스를 가지고 아합 왕이 내세운 이 전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양 지금 포장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이런 모습이 또 오늘날 얼마나 자행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 요즘과 같은 선거 때만 다가오면 우리 귀를 참 속상하게 만드는 외침들이 곳곳의 교회에서 많이 외쳐집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서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강단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하나님의 뜻이냐 외쳐대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고 오면서 포장해서 외쳐대는지, 여러분, 옳든 옳지 않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설교에 집어넣어서 외쳐대는 건 종교적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옳지 않은 세습, 저는 이렇게 일단은 표현합니다. 옳지 않은 세습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또 포장해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고 오면서 외쳐대는 것, 여러분 또한 종교적 퍼포먼스입니다.
성도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건축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만들어내고 강단에서 그럴듯하게 외쳐대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유도하는 것, 종교적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이런 유의 행위들이 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지만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정말 교회의 사역자들, 특히 설교자들, 또 담임 목회를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심을 종교적 퍼포먼스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외쳐대면서 성도들의 시선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성도들 또한 분별력 있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포장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순종하셔야지, 왜곡되고 잘못되고 종교적 퍼포먼스로 포장된 이런 외침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고 그것에 무분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 어리석음이고 종교적 무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도 성도도 이런 종교적 퍼포먼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그런 외침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합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미혹거리로 유혹거리로 남아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심하기를,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려고 또 애쓰고 있는가 또 점검하시고, 설교자든 성도든 내가 전한 말씀 또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르게 이해되고 인정되어진다면 나는 그 말씀, 내가 전한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설교자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